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이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하듯이 두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롬파리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롬파리팔 말씀 읽고 나니까 롬파리팔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암송 구호를 외치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말씀 암송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이게 다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할렐루야는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고, 예수님의 참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항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기감찬순. 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항상 기기감찬순. 자, 다섯 글자만 해볼까요? 기기감찬순. 시작. 뭘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이렇게 기기감찬순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살수록 축복이 더 많이 옵니까? 고난이 더 많이 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예,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비껴가지 않고 정통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사탄이 좋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바로 고난이 정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가 막히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만 안 했어도 욥은 그 긴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사탄, 너 두루다니면서 욥과 같은 사람 봤나?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 없다 했더니, 사탄이 그냥 덕달같이 하나님께 재산 뺏어보세요, 건강 뺏어보세요, 자식들에게 고난 줘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오기가 나서 그것도 질 수가 없잖아요. 해보라고.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자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정통으로 와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저희 암송학교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래층에 내려가면 노란 책 변남용룡입니다. 변남용룡. 우리 암송학교 설립자이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변남용룡의 구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결국 욥의 고난은 두 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욥이 받은 축복은 두 배의 축복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깊다 싶으면요, 그 어느 날 이 고난이 복이 되기 이전에 더 큰 복, 하나님을 배없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상나팔소리다.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합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이 몰아닥치자마자 옷을 찢고 알몸으로 흙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난 까닭에 욥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분들 중에 생전 새벽 기도를 안 오다가 10년도 더 넘게 만에
갑자기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목사님은 그 성도분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요? 뭔가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해요. 전화를 해. 최 집사님, 오늘 새벽 기도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이 깨져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자마자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고난은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는 특효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될 수가 없고 강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도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상 나팔소리인 거죠. 자, 변나 명은 뭐라고 그랬죠? 명품 만들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 아주 위대한 작업입니다. 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 바느질해서 만든 걸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땀 한 땀 빚을 때 빚음 당하는 저희들은 아파요. 이 큰 바위 덩어리를 그냥 두면 바위 덩어리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다비드상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비드상으로 보이려면 정으로 이 돌을 막 깎아야 돼요. 찍어내면 그만해요. 가만히 있어. 그러고 계속 깎아내요. 깎아낸 다음에 그냥 둡니까? 막 문질러요. 뺀질뺀질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 깎아내고 나면 뭐가 됩니까? 다비드상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삶의 고난은요, 아주 멋진 명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 나오고 말투에 묻어 나와요. 그래서 고난 많이 당한 사람,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도들의 고난은 어때요? 명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딱 봐도 부잣집 막내 아들 같죠? 고생 모르고 산 사람 같죠?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많이 말을 해서 정말 그런가 해서 제가 거울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 고난이 성도들을 빚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명품이 돼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참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 살아계셨더라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쓰시고 귀히 여기시고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실 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요, 내가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이 뭐냐? 용광로에 불순물을 다 태워내고 나면 순도 높은 쇠가 되거나 금이 되잖아요. 고대 사회에 금을 만들 때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요즘으로는 이 캐럿이라고 해서 24K 99.99%, 그 다음에 18K 75%, 14K 50%, 그걸 이제 캐럿이라고 하잖아요. K.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 캐럿이라고 하는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금 재련사들이 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금 녹인 물에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면 순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조금 흐리게 보이면 18K, 그리고 흐리게라도 보이면 14K, 안 보이면 쇳덩어리,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큰 용광로에 다 녹여내고 나면 누구의 얼굴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다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 보는 것 같아요. 그 어디 뭐 보기 딱 봐도 재수 없는 사람 앞에 있습니까? 고난을 다 겪고 나면 성도들의 얼굴이 주님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을 것이요, 우리가 서로를 보는데 다 닮은 꼴인 거예요. 주님 닮은 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육체의 고난이 있거나 물질의 고난이 있거나 인생의 고난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통과해야 될 터널이 있고, 이 터널 끝에는 하나님을 대해 볼 것이고 하나님의 명품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롬파리팔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종합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명용, 롬파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외치고 암송을 해요. 암송보다 구호가 더 많아. 그런데 여기에는 암송학교를 설립하신 고 여운학 장로님의 인생의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이 구호를 늘 외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저희 장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 뜻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왜 협력이라고 하지 않고 합력이라고 했는가? 장로님은 헬라 말을 몰랐어요. 그런데 장로님식의 한자를 공부한 결과 협력은 어떤 일에 힘을 모아서 무거운 것을 들 때 협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력은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합하고 조립해서 완성한다를 합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이 본문을 다시 봤더니 쉰네르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진짜 조합해서 완성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1000피스의 퍼즐이 있잖아요. 퍼즐을 조립할 때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합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 한 조각을 딱 넣었을 때 완성된 그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합력이란 말은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완제품, 완성품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조각들 중에 버릴 거는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하다는 거죠. 저 구석에 있는 조각도, 가운데 있는 조각도, 하얀 조각도 1000피스의 퍼즐을 만들 때는 다 필요한 조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한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버릴 거는 하나도 없다. 남편 버리지 마세요. 자식 버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과거의 상처, 아픔, 과거의 기억들, 심지어는 트라우마조차도 성도에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조각을 합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여기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엄마 배고파 그래요. 그리고 음식도 꺼내기 전에 바로 냉장고로 쪼르륵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보기에 없어요. 먹을 게 왜 이래 없어? 그럼 문을 탁 닫습니다. 엄마가 뒤따라 나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그럼 엄마 눈에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많아요. 그래 엄마가 이렇게 없기는 왜 뭐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계란도 있고 된장도 있고 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오징어 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싹 다 꺼내서 계란 프라이하고 계란말이하고 오징어 포 꺼내고 또 햄 구워가지고 밥 차려 놓으면 아이가 그제서야 와서 그냥 막 후다닥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눈에 음식 재료는 먹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 눈에 음식 재료는 다 먹을 겁니다.
그 양파 한 조각도 다 먹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먹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당신이 쓰려고 하는 많은 조각들을 재료로 놔두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보기에는 천지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요리조리를 해서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는 걸 요리조리라고 하잖아요. 요리조리해서 딱 내어놓으면 그게 음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태어나서 겪지 말아야 할 아픔과 갈등과 상처와 괴로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같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과거와 저의 지난 날의 삶을 제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과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저는 평생 원망하고 번듯한 집에 사는 자녀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내 환경을 불평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을 폭력으로 일관시킬 수 있었을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첫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 하나 딸랑 만들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땅이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좋대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있어서 하나님이 모인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과 궁창과 땅과 물만 있어요. 짐승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대요. 이거 제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마지막 날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부족하고 비참한 것 같아도요, 주님은 보시기에 좋다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될 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 보시고 아내 보시고 자식 보시고 꼭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좋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50살까지 사신 분들은 50살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세요. 60세가 되면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120세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세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치 신혼부부가 요즘은 다 갖춰놓고 시집장가 가지만 예전에 어르신들 결혼해서 집에 아무것도 없다가 냉장고 들어오는 날 어땠어요? 세탁기 들어오는 날 어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50대가 되어서 40대 50대가 되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가용이 들어온 날 어땠습니까? 날아갈 것 같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란 말이 아가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걸 구약의 히브리 말로 바꾸면 토브라고 하는데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하신 자기 표현이 뭐냐면 It is good.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보며 좋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부모가 자녀를 보고 자녀가 부모를 보고 좋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들이 뭔가를 좀 시원찮게 했는데도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보 왜 불러?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허약하여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난군이지 그랬잖아요. 아니 그 잘했다는 거예요. 자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요 잘했다고 하세요.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잘했다고 하세요. 뭐 이것은 그냥 심리학적으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백성에게 이 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박수를 올려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하고, 서로에게 잘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렇게 칭찬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고 사과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뭘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내야 성에 차는 그런 이 유전자를 가진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남이가 아담의 후손이다. 우리가 태초부터요 그 1%의 만족을 못해서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95점 맞아서 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말해요?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그게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95%를 맞았는데 하나를 더 따서 선악과를 따먹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쉬운 것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가는 이 과정, 프로세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선교회 저는 잘 몰라요. 전 잘 모르고 이제 오늘 와서 저녁으로는 4번째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오랜 역사 속에 있고 지금 동선교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면요 지금 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워하지도 마시고요, 미련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들을 다 채워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아쉽지도 않고 또 섭섭하지도 않게 이렇게 이끌으셨지만 고난이라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가난이라는 게 왜 없었겠어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도저히 갈 형편이 아니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전라도에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고, 형님은 서울 갔고, 누님은 이제 저랑 잠깐 있다가 서울 갔으니 제 스스로 고등학교를 안 가고 그냥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가 있으면 야간 학교를 갈 생각을 했는데, 대구에 영신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독교 학교고 인문계 학교인데 2부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저기 입학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 다니라는 뜻인 줄 알고 저기 입학해서 2부 야간부로 가서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담임 선생님께 저 2부로 보내주십시오, 야간부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학교는 2부가 야간부가 아니고 유도부와 씨름부를 2부라고 한다. 운동선수를 반에 섞어 놓으니까 애들 두들겨 패고 돈 뺏고 하니까 얘네들만 따로 떼서 새벽에 운동시키고 아침에 잠재우고 오후에 수업하는 걸 2부라고 하는데, 제 체구를 이렇게 위아래로 보더니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2부로 못 가게 된 거예요. 입학은 했고 고등학교 1학년을 어거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서 담임 선생님께 자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네가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라면 한번 의논해보자 하시고 교무회의를 통해서 창수가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학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학교 구내 매점에 협동조합에 쉬는 시간 10분마다 내려가서 종치면 내려가서 빵을 팔아요. 10분 동안 빵을 팔고 또 종치면 올라와서 수업을 하고 또 종치면 내려가서 10분 동안 빵을 팔고 그리고 종치면 올라와서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 때 45분 동안 빵을 팔고 파는 빵 중에 하나를 제게 점심으로 주더라고요. 빵을 계속 팔다가 보면 옛날에는 기계로 만든던 시절이 아니니까 빵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앙코가 손에 잡힐 때 무게감이 다 달라요. 앙코 있는 걸 주다가 앙코가 묵직한 게 걸리면 내려놔요. 그건 제 거예요. 그걸로 점심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안주머니에 젓가락이 2개가 있었어요. 젓가락 한 짝을 들고 가면서 젓가락을 들고 이제 교실을 쭉 제가 그래도 가오가 있어서 얻어먹진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다니면 부모님이 도시락 싸준 아이들 중에 밥 남기면 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밥을 막 고봉으로 콕콕 눌러주는데 남기면 혼나는 아이들은 제가 지나가면 막 반씩 잘라서 줘요. 그럼 제가 배가 빵빵하게 한 끼를 먹고 그 다음 점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학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학교 갔고요, 학교 안 가는 날은 교회 가야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석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점심시간 있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매점에 빵돌이, 별명이 빵돌이였는데 빵을 팔면 85년도 6년도 당시에 한 달에 2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 2만 원 월급 받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 한 달 버스비가 18,000원이 나옵니다. 딱 2,000원이 남아요. 2,000원으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신발이 다 헤어져서 신발 사러 갔는데 그 당시에도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유사품, 아들다스, 나이스, 뭐 스펙스 이런 단어들, 이런 신발들이 뭐 18,000원, 32,000원, 4만원, 가죽은 5만원 더 하던 그런 시절인데 2,000원을 들고 제가 신발 가게 가서 제일 싼 거 하나 달래요. 여러분 대구가 그때도 광역시였습니다. 대구 한복판에서 신발 달라고 했더니 고무신을 주더라고요. 집신은 1,000원이고 고무신은 1,200원이래요. 그 집신은 도시에서 신고 다니면 그냥 헤어지니까 그건 전시용, 장식용이라고 그래서 고무신을, 하얀 고무신을 하나 사서 돌아와서 매직으로 새까맣게 색칠을 해가지고 일명 조선 나이키, 조선 나이키를 신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학력고사 체력장 시험도 그 고무신 신고 1000m를 뛰었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됐습니다. 왜냐? 자퇴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2만 원씩 월급을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제게는 자신감이었고 확신이었고, 그리고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젓가락으로 저녁밥 얻어먹는 것도 제게는 큰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김무인 장로님인데 자기가 저를 자퇴 안 시켜준 거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집에 30만 원씩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목사가 돼서 잘 자라서 아직도 제게 깍듯하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만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제 이 아르바이트 자리는 2학년에게만 주기로 학교에서 정했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실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렸어요. 근데 고3 때는 친구들이 집에서도 안 재워주더라고요. 공부해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 그래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너무너무 잘 데가 없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디서 잤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12월, 1월, 2월 달에 교실에서 의자 6개를 붙여서 침낭에서 잠을 잤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그 교실에
침낭에 의자 6개 붙이고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있으면 겨우 추위를 면할 수 있고요. 깜빡 잠들면요, 여러분 한여름에는 잠들다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는요 동사를 해요. 추우면 깊게 잠들거든요. 그렇게 깊게 잠들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이제 당번이 아침에 일찍 와서 문을 열고 저를 깨워주면 제가 막 달달달달 떠는 몸을 이끌고 이제 학교 후문 문구점에 가서 오뎅 국물은 공짜예요. 오뎅 국물을 떠서 먹으면서 은근하게 무까지 함께 떠 먹으면 이제 그날 몸을 녹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포기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을 학교에서 잤어요. 저희 친구들이 제가 얼어 죽을까 봐 도시락을 돌아가면서 싸주더라고요. 천사 같은 친구들이었죠. 담임 선생님께 학교에서 잠자는 게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자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3학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자퇴하면 고등학교 중퇴는 너 앞으로 미래에 좋지 않다.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은 해야 되니까 졸업은 해야 되니까 3학년까지만 다녀보자고 하고 교무회의를 통해서 저를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수업료를 면제해 주셨죠. 근데 저희 선생님은 제가 앞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공부는 하지 마라. 너 지금부터 나가서 돈 벌어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3시 반 정규 수업이 끝나면 보충 수업을 안 해주고 나가래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나가서 이제 대구 그 학교 곁에 있는 칠성시장에 가서 오뎅 장사를 했습니다. 오뎅 장사를 한 달쯤 했더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장수 너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오뎅 장사에서는 대학 못 간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졸업만 하라고 그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라 그러고 뭐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성미 쌀을 한 말씩 자기 앞으로 나온 성미를 제게 주면서 너 당장 가서 선생님께 공부시켜 달라고 하고 대신에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저였으니까 신문을 돌려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치는 날 새벽까지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뭐 공부라는 것을 딱히 할 수 있는 재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어요. 그저 학교에 남아 있는 게 전부였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학교 가면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학교 가면 졸립잖아요. 그 책상에 엎드려서 자면 선생님이 안 깨워주세요. 창수 쟤는 졸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엎드려 자면 잠에서 깨면 3교시가 지나가 있고 잠에서 깨면 점심시간이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조그만한 꿈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장을 넘겨서 몇 페이지 본 거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성적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신비롭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딱 봐도 총명하게 생겼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은 별론데 성적이 좋아지는 은혜를 받은 거죠. 성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이제 대구에 있는 국립대를 입학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지내온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대학 4년을 그렇게 권사님들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첫 학기 때 대학교 이제 1학년 입학하는데 입학금 내야 될 때는 저희 권사님들이 등록금을 내주는 줄도 몰랐고 저는 이제 당장 등록금을 내일이 마감일인데 고3 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장학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도는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오늘 내일까지 등록금을 못 내면 대학 입학이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면 뭐 제가 한 해 재수를 하면 내년에는
장학생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을 1년 늦게 졸업하면 신학대학원을 1년 늦게 입학할 거고, 그러면 목사가 1년 늦게 될 테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좀 손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굉장히 당돌하게 기도를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저녁에 대구 시내에 있는 권용철 치과라고 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의사들 몇 명 모여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우리 한 사람 돕자고 했는데, 그 추천하는 후보 1번이 저였어요. 그날 밤에 저를 불러서 내일 너 등록금 내라고 대학 등록금, 입학금을 다 대어주셨거든요.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돈을 들고 그 당시엔 학교에 가서 돈을 내니까 경북대학교에 입학할 학금을 내려고 갔더니, 놀랍게도 그 전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등록금을 냈대요. 그게 누구냐? 교회에서 와서 냈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는 안 합니다. 2배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동성교회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목회자 때문에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든 걸음에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변하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영상 몇 개랑 저희 교회 이제 후반부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엠마오 교회였고, 공부를 하고 엠마오 교회를 시작했고, 시작하면서 4년 차부터 영국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3명의 아이들 데리고 영국을 갔고, 2014년도에 9명을 데리고 영국을 갔고, 2017년도에 18명을 데리고 영국을 갔고, 2020년도에 또 18명을 데리고 영국을 갔고, 2024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합창단이 있어요. 말씀 암송하는 합창단이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서울에는 여기 천호동에 있는 이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합창단 매주 월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대구에는 저희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 합창단 아이들 데리고 45명이 영국에 천절 암송하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작은 사람이, 그 촌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소년 같은 아이가 자라서 목회를 하고 아이들 데리고 영국을 다녀왔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 무대가 너무 좋아서 우리 동선교회에도 합창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체로도 좋고 말씀을 암송하는 합창단 있으면 제가 영국 데려가 줄게요. 다른 데보다는 영국이 아이들에겐 꿈을 키우기가 너무 좋다 싶은 게, 옥스포드, 캠브리지 그런 대학 한번 가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고요. 간다고 영어가 잘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시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이라든가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이런 곳을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말씀 암송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던 뉴름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감리교가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옥스포드 대학이고요. 좀 잘하죠? 네, 우리 이 아이들도 합창하면 이 아름다운 공간에 잘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이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원래 대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고 부산에도 창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암송하면서 전국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말 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에 한 번씩 전체 아이들이 모여서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동선교회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나는 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설교 끝자락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혹시 까먹으면 그 어른들을 위한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꼭 말해주세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심어주는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저는 말씀 심어주는 일이 제게는 사명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성광중학교 교목으로 1년간 있으면서 그 중학생 아이들에게 한 반에 한두 명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다 비신자 아이들인데 제가 교목이니까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나랑 같이 이 말씀 앞뒤로 100절인데 전부 말고 이 중에 앞면 47절 한 학기에 47절 암송하면 내가 신사임당 장학금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요. 그럼 진짜지.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그러면 목사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한 절씩 암송하면 1000원씩 세종대왕으로 1000원씩을 줄게. 이렇게 세종대왕이 아니라 되게 이황으로 내가 1000원씩 신권을 줄게 했더니 성경 수업하려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요, 애들이 책 필요 없고요, 오늘의 말씀을 달래요. 오늘의 말씀을 칠판에 이렇게 적으면 아이들이 한 15분 동안 자기들끼리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저는 수업할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계속 중얼중얼 웅얼웅얼 암송을 하고 또 한 15분 동안은 한 사람씩 나와서 한 절씩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 제가 1000원씩 줘요. 1000원씩 주는데 수업 분위기가 너무 밝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화장실 뒤로 부르더니 자기가 신권으로 20만 원을 바꿔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수업을 했더랬습니다. 그 중에 최진성이라는 아이가 중간고사 기간에 한참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벌써 50절을 암송을 한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너 이거 왜 암송했냐?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전교 126등이에요. 공부로는 희망이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겠어요 하고 47절 50절 말씀을 다 암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신사임당 장학금을 중간고사 때 줬어요. 중간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전교 26등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왜, 너 이거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기억이 다 난대요. 자기 뇌가 각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났죠. 146등, 126등 밑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나도 26등 안에 들어가 보자. 1등부터 26등짜리 아이들은 자기 자리가 뺏기니까 또 열심히 암송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돈은 또 학교에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학교 전체에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게 말씀을 암송하는지 제가 매주마다 거기 그 수업할 때요, 수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저 아이들이 어느 날 그 인생의 나락 끝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 한 절씩 붙들고 돌아온다면 그게 내겐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나는 심어주는 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심어줬고,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제가 최진성이라는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페이스북에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메신저를 넣고 번호를 주고받고 연락을 해봤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목사님 그때 저한테 성경 암송 가르쳐주고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수업 분위기를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았습니다. 이게 수업 분위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중학교 수업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왜 못하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수업 분위기예요. 수업.
손가락도 꽂아가면서.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됐죠?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수업 분위기예요.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저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아이들에게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 가면 안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도 4일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은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우리 부모의 소명이에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천국 간다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풍선처럼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내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 살다가 사라질 거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못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다 잘해놓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둘째 날에도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이 두렵고 정복 전쟁터 같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드린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심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가정,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20년, 15년, 20년쯤 전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선풍적으로 휩쓸었던 한 이 워딩이 있습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이야기가 유명했잖아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것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이 살아 역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66권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을 계속하니까 고난이란 게 정통으로 온단 말이죠.
17년을 엠마오 교회에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했고, 저희 교회는 어제 간증한 것처럼 3층 300평의 이 상가를 지어서 3층에서 은혜롭게 12년간 목회를 했고, 놀랍게도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들은 다 큰 충격을 받고 성도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 저희는 코로나 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 성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대구가 팬데믹의 시작이었잖아요.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예배당이 문 열자마자 꽉 차버린 줄 믿습니다. 가정들이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갔고,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배당을 보고 나니까 이제 어른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3층 예배당을 지었는데 3층에 코로나 이후로 젊은 성도들과 아이들은 가득 찼는데, 그 전에 보이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씩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무슨 일인가 연락을 해봤더니 무릎이 아프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이 백신도 맞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무릎이 아파서 3층까지 못 올라와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에 이게 큰 부담이 들었어요. 어떤 부담이 들었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김미자 권사님께서 80이 되어서 제게 한번 찾아오셨더랬거든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목사, 네가 어디 가서 자꾸 내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부담이 돼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름을 말해주니까 자꾸 부담이 돼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제게 돈 봉투를 주면서 양복 사입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목사, 내가 좀 오래 살아야겠다. 왜요? 니한테 좋다. 글쎄 왜요? 했더니 기도하잖아. 그래요. 제가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나이 80 되신 분이 오래 산단 말이 좀 주책스럽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자. 여기 계신 어르신들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더 오래 사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여기 두신 이유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뒤로 물려나서 뒷방 어른 되란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여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목숨 다해서 기도하시고요, 숨 거둘 때까지 기도하시고, 주님 불러도 기도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마세요. 주님이 이권사 가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도 끝날 때까지 거기 기다리세요. 기도 다 끝나고 가시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3040 세대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때 교회가 젊다는 걸 자랑했어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제가 철없는 목회를 했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교회는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어르신들 기도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어른들은 기도하는 어른들로 이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동선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선교회가요, 기도하기 동선이 좋습니다.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줄도 잡을 수 있도록 이 동선이 동아줄인가? 그렇게 잘 맺혀지는 줄 믿는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들이 교회 못 오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예배당을 1층으로 옮겨야겠다. 3층에서 권사님들이 못 올라오니까 나는 이제 1층 예배당으로 옮겨서 우리 할머니들 다 모셔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사 가자고 얘기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3층까지 올라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손수지였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또 정도 들었겠습니까? 이사를 가지 않겠대요. 제 마음은 성경에 틀림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었고, 저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마침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 떨어진 곳에,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배당이 지금
그 전에 지은 예배당은 168평에 지은 3층짜리 예배당인데 여기는 바닥 평수가 230평이 되는 예배당이 있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말렵에 폐렴으로 응급실 갔다가 돌아가시고 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채를 안고 있고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사모님은 은퇴금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사모님, 그 문 닫은 교회의 사모님은 그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만약 내가 먼저 천국 간다면 내 아내는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 성도들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을 돕기 위해서라도 저 교회로 이사 가십시다. 저 교회 이사 가서 한 10억 정도만 대출을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성도들이 3040의 젊은 세대들이 전부가 다 반대를 하면서 이사 가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젊은 성도들 14가정이 한 가정씩 한 가정씩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교인의 반 가까이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잘 왔는데 17년 만에 제 목회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것이 재작년이 2024년도입니다. 저는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2024년도 7월 29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대구 그때 온도가 36도였어요. 대구가 원래 덥지 않습니까? 데프리카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36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저 혼자 그 길을 걸었어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엘리야처럼 걷다가 죽기 딱 좋은 날씨다, 이 길 걷다가 쓰러져서 주님 데려가시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만큼 서러움이 몰려왔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고, 제 아내도 힘이 빠졌고, 그렇게 걷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어디냐, 당신 죽을라 그러냐, 빨리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래서 위치를 알려줬더니 저희 집사람이 찬물을, 포카리 스웨트 차가운 걸 들고 와서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저와 제 아내가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목회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 길을 다 걷고 목회가 완전히 바닥이다 싶을 때에 이 교회는 우리가 매입하고 싶은데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 남은 성도들 연세 드신 몇 분 데리고는 이 교회를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쯤에 장로님, 대구에서는 강남 대치동이라고 하는 수성구에서 장로님 몇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점심을 사주시고 저희 목양실에 들어와서 그 장로님들이 제게 던진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지난 한 달간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목사님이 지금 계속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저희가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 교회는 교세가 1000명이 넘고 교육관이 4동이 있고 사택이 1동이 있고, 그 교회는 교수, 의사, 법조인들도 많고 빚도 하나도 없고, 제가 그 전까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동력자를 좀 붙여주세요. 제가 꿈이 이만큼 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를 그 교회로 청빙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제 아내가 우리 이제 그만하고 저쪽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저기서 303 비전 말씀 암송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 2분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쪽에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생각해봤는데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쪽 청빙을 받았는데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말려야 되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가래요. 근데 가라고 목사님 가십시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2분 장로님이, 그 중년의 2분 장로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가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의 뜻을, 목사님의 꿈을 못 이뤄드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 보필해서
목사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필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희망찼어요. 목사님 우리도 가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이제 성도들, 남은 성도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냥 합병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그쪽 교회도 좋잖아요. 여기 몇십 명 되지만 데리고 가면 교회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나 해서 그날 밤에 머릿속에 이미 목회는 다 10년 마스터 플랜이 막 다 들어오고 새벽에 기대가 막 잔뜩 해서 막 설교하고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강단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지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목사, 내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내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제가 그때 얼마나 속물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가 크면 목회자의 꿈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교회가 성도가 많고 규모가 크면 목회자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큰 교회가 큰 일 하냐 내가 더 크냐. 일을 이루는 하나님, 내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새벽에 얼마나 무너지고 오열하면서 땅을 치고, 차라리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서 이 말을 들었더라면 그냥 회개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을 텐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 밝자마자 장로님께 문자 보내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 2차에서 저차에서 이 작은 교회 엠마오 교회 그냥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제게 큰 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크게 결단하고 그 교회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합력해서 선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날 아침에 규장 가피풀에 롬파리팔 운영하시는 여진구 대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 문자 안 가기로 결정한 그날 여진구 대표님이 전화가 오셔서, 한 목사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전날 제가 여쭈었거든요. 저 교회 가는 거 어떻겠냐고.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제가 이제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진구 대표님이 잘 결정했다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대 장로님이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현금으로 남겨준 유산이 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제가 1억을 엠마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바로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진구 대표님이 그때 남겨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서울에서는 그 교회보다 엠마오 교회가 더 유명해요. 그렇죠? 그 교회 이름 제가 말 안 했지만 여러분 말해도 모를 거예요. 엠마오 교회는 알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몇십 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알아준다니까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길로 그 지금 있는 이 230평 되는 예배당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놀랍게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넣자마자 일주일 만에 10억이 대출이 되고, 그 결정 딱 나는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누가 전화 왔느냐, 다니엘 기도에 담당하시는 주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2024년 11월 19일 날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저를 세우게 된 겁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2주 후에 제가 다니엘 기도에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에 강사가 되니까 포스터가 나오잖아요. 포스터에 제 얼굴이 딱 꽂히니까 그 교회를 매입하기로 한 교회에서 제 얼굴을 보고, 아, 다니엘 기도의 강사면 이 목사님 믿을 만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도 안 내고 잔금 나오면 바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걸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엠마오 교회 예배당에 입당하는 그 첫 주에 놀라지 마세요.
첫 주에 14가정 이상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1년 넘는 동안 매년 100명 가까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때 제가 36바퀴째 대구 사랑 걷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목사 너 다 했냐? 다 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켜, 내가 할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교회가 됩니다. 우리 박지훈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목사님은 주님 옷자락 붙들고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1년 반을 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요, 여기 바로 2주 전에 저희 교회가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니까 중간에 접의자도 놓고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 할까 저렇게 리모델링 할까, 아니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여기 오기 2주 전에 예배당 바로 옆에 400평 주차장 땅을 매입하고 등기 필증 받고 온 줄 믿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17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교회가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저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보고 말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잘한 분은 한창수 목사님입니다. 아니, 집사가 저보고 믿음이 잘했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믿음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재정이 보이고 예산이 보이고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보이니 믿음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계산기 좀 꺼라. 계속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고 또 급여를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덮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1년 반 동안 저는 믿음이 많이 자란 줄 믿습니다. 또 제게 있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바로 그때 2024년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만져주셨어요. 저 교회의 심장을 고쳐주셨고 제 심장도 고쳐주신 해가 2024년도입니다. 제가 개척 시작하면서 19년 전부터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거의 20년 가까이 약만 먹으면서 치료도 못하고 돈도 없었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없던 그런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십시오 하고 자리를 이렇게 비켜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CBS의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거기 출연해가지고 이제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그날 출연하신 분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영훈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심장내과의 최고 권위자이신 분이 제 옆에 앉으셔서 그냥 무심결에 제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셨고, 그리고 진맥을 해보니 심장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이 양의사도 진맥을 하면 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음 주에 우리 병원 한번 와보라고. 그때가 의료대란이 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말 떨어지자마자, 촬영이 끝나자마자 문자가, 고대 안암병원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다음 주 몇 날 며칠 날 우리 병원에 오시라고. 그래서 대구에서 여기 올라와서 그 1년 반 동안 교수님이 직접 집도에서 심장 시술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전기 충격을 9번이나 받고,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심장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써먹으시려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가슴에서 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미 고쳤으니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조심하다가 80까지 살살 살겠습니까? 이미 고쳐주셨으니 뜨겁게 살겠습니까? 뜨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차피 한번 살아요. 앞으로 잘 살아도
10년쯤 지나면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그냥 지팡이 짚고 계시거나 그냥 겨우겨우 숨 쉬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박지훈 목사님이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목회해야 되는데 기도로 힘 실어 드리십시다. 전심으로 우리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정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정말 큰일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제가 대구 먹을 테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천호동은 좀 작아요. 강동구를 먹으세요. 할렐루야. 하나 더 드릴까요? 송파구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동서울로 해서 들어오는 이 초입에 여기 동선교회가 예수 믿기 동선이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말씀 심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심어주고 어른들은 기도하고 젊은이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예배당 모습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새로 입당한 저희 교회 예배당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입당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네, 괜찮습니까? 어제보다 훨씬 낫죠? 여기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암송하는 모습도 영상 하나 더 담아봤어요.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암송하는 모습도 영상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네, 암송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키고 싶죠? 그리고 아이들만 합니까? 사진 몇 장만 더 보시죠. 네, 저희 교회에서 암송하는 모습. 그 다음 성도들이 손 이렇게 들면 다 암송하는 거예요. 손가락 1, 2, 3, 4, 5, 6, 7, 8, 9, 10 암송학교 오면 다 가르쳐 줍니다. 5월 12일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아이들 이렇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가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소그룹으로 모이면 저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소그룹으로 모이면 암송합니다. 여기까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대구까지 와서 교회 다니고 싶죠? 올 수가 없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십시오. 제가 성도들이 못 올 줄 아니까 자꾸 엠마오 교회 가서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는데 오지도 않을 줄 아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동선교회에서 강동구에서 암송하는 교회는 동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북에서도 부흥회에서요, 강북교회는 삼광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강남에는 동광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있어요. 또 삼일교회도 있고 저기 부산에는 수영로 교회가 있고 지금은 자녀들이 성경 암송하는 것이 거의 대세입니다. 트렌드예요.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의 문화가 정착되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암송학교가 시작된 지 이제 4, 5년 됩니다. 거의 30년 동안 이 일을 선대에 여운학 장로님께서 외롭게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을 심었고 저는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있는 중에 있고 이제 30년이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교회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선교회가 자녀교육에 진심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고 이 두 개가 따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실패해 봤잖아요. 젊은이들만 데리고 했다가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게 됐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은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죽어서도 기도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는 그런 동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주님께서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교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 우리 3대에 이르러서 303 비전으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50년간 원로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해온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주님 한 분 바라보십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우리에게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커야 하지만 교회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어르신들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나와서 기도하다 하겠지만 제가 좀 바꿀게요. 나와서 서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마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제가 다 다니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어른들도 이곳에 올라와서요, 하나님 이 강단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가 큰 게 아니라 교회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시